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잘 나타난 장면을 성경에서 선택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서 레위 지파에게 제공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그곳에 살게 되었는데요. 또한 아나돗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던 고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사장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아비아달은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도록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아비아달이 쫓겨난 곳이 바로 베냐민 땅 아나돗이었습니다. 이만 곧 예레미야는 망한 집안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복과 웃음이 넘치던 우리 집이 하루 사이에 쫓겨 망하고 만다면 그 행복과 웃음이 가득했던 자리에 미움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주변 이웃들이 조롱하는 소리는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이 베냐민 땅 아나돗을 향하신 것입니다. 또한 잘나고 부유하고 이를 믿는 가문이 아니라 망한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이것은 후회 없는 선택이요 후회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목자였고 농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망한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선택하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예레미야가 처음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이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이번에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름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아마 예루살렘 근처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좋은 흙과 물 그리고 건조하게 적당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예부터 토기 제조업이 발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토기장이는 농로를 사용하여 그릇을 빚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농로가 무엇인지 국어사전에 검색해보니 공예 도자기를 만들 때 흙을 빚거나
무리를 넣는데 사용하는 기구, 축의 아래와 위에 넓고 둥근 널빤지를 되어 만드는데 아래판을 발로 돌리면 위판도 함께 돌아 그 회전력을 이용하여 작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과 신성경에서는 이것을 물레로 번역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습니다. 그렇게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이번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예레미야가 유심히 지켜보던 토기장의 모습은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손안에 있는 진흙과 같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 중에서도 평화와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24시간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토기장의 앞에 놓인 농로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지나간 과거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 이 모든 것은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 어떤 서두름이나 근심, 불안함과 초조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으며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걸음은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포함한 온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보고 매일 그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온 구주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흙 같은 우리를 선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더 거룩하고 경건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알맞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소망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대로 빚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대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온나무 소녀부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가온나무 소녀부 모든 어린이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한 손길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참되고 옳으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모인
가은나무 성인부 모든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가은나무 성인부 모든 가정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소년부 헌신 예배를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고생하신 가은나무 성인부 모든 부모님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버팀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선한 뜻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유아세례식을 하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유아세례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인증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할례를 받을 특권으로 할례를 주어서 구별한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는 유아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어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식입니다. 이제 제가 아이의 이름을 걸면 부모들이 예라고 대답하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윤지환, 윤지효, 한지만입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라고 크게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지환이와 지효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지환이와 지효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로 약속하십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나올 때 박수로 격려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 지환이, 내 딸 지효야, 첫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들 딸로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축하해. 너희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신기한 기분과 함께 너희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지만 동시에 너희가 태어나는 그 순간의 감격과 사랑스러움은 아직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 너희가 태어났던 그날처럼 세례를 받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 너무너무 고맙고 또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너희 할머니가 건강히 자라서 세례를 받는 너희를 보신다면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싶어서 눈물이 나기도 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신 것처럼 아빠도 우리 지환이 지효가 하나님 아들 딸로 멋지고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열심히 보살필게. 아빠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순간 우리 함께 하자. 마지막으로 오늘 첫 세례 다시 한번 축하하고 앞으로 너희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축복할게.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딸아.
지원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을 믿는 이의 아이 윤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윤지환, 윤지효 이 어린이는 본 대구중앙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여러분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유아세례를 받은 윤지환, 윤지효 이 두 어린이를 대구중앙교회 한 지체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도와 지환이와 지효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귀한 지환이와 지효를 선물로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이제 이 지환이와 지효를 위해 애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지환이와 지효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크게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숙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하 시간이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소년부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잘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회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성경 공독도 잘하고 목사님 뭐하지? 소년부한테 뺏길 것 같은데 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헌신 예배 드린 소년부 위에 박수 한번 주세요. 제 청년부 여름수련회 25일, 26일 있겠습니다. 뉴스타트 새벽기도회 다음 주, 이번 주 아니고요. 다음 주 18일, 19일 금토 양일전에 뉴스타트 새벽기도회가 있겠습니다.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학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교실 다음 주에도 한 주 더 신교실 줌으로 진행했습니다. 기타 광고 주보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분을 격려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년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소년부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저들의 삶과 또 저들의 지혜와 생각과 삶의 목적과 의미와 기쁨과 보람까지 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소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다 받으시며 그 평생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세상에 악을 이기게 하시며 세상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는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호교육자와 모든 교사들과 또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또 함께 축복하셔서 소년부를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윤지원, 윤지호 이 어린이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그 인생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소년부와 또한 윤지원, 윤지호 어린이와 모든